이 세례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했죠. 아, 세례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예, 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나온 말 예아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LA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풀타임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비교적 주일에 시간이 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갖게 된 취미가 있는데 바로 러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되면서 마라톤을 한번 나가봐야지 싶어서 마라톤을 신청을 했고 LA 마라톤에 완주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마라톤을 좀 더 의미 있게 뛰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라톤 그 주로에 있는 교회를 이제 마라톤 끝나고 가서 예배를 드려보자 해서, 근데 제가 제일 유심 있게 본 교회는 헐리우드에 위치한, 그러니까 우리가 헐리우드라고 얘기하면 별 막 그려져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 새겨져 있고, 거기가 헐리우드 벌러버드인데 딱 거기에 있는 교회였어요. 모자익이라는 교회였는데, 헐리우드 한복판에 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또 힙하고 또 세련되고 또 모던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움이 되겠다 하고 예배를 또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간 날에 그날 그 교회에서 세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 제가 워낙 이제 예배에 관심이 많은데 헐리우드라는 세계 문화의 중심가에 있는 교회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주 기대에 찬 상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례에 관해서 갖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세례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고 세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점들이,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세례를 받는 사람 혼자 저 세례 받겠습니다, 저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저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서하고 보여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세례 예식을 보자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세례를 받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회중들에게도 물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하겠냐고, 또 돕겠냐고 묻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례라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결단과 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공동체에 편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의 현실태인 교회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조직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저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는 회중들도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예배에서는 세례라는 것이 그냥 단순했어요. 여기는 이제 회중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예식 절차가 있지는 않았고, 여긴 침례를 많이 하니까 침례하는 그 세례 욕조가 있고 거기 줄 쫙 서 있고, 그 사람들은 오늘 세례 받는 날이니까 그 또 침례 받으니까 온몸이 다 젖기 때문에 어떤 세례를 위한 옷을, 검정색 속이 비치지 않는 옷을 다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쫙 서 있고 찬양단은 찬양하고 또 회중들은 함께 찬양하면서 그 세례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세례 받는 사람들은 순서대로 세례를 받고 또 회중들은 축하해주고, 찬양하다가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식의 예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아무튼 그런 순서가, 그런 시간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어요. 제가 이 미국 교회에서 그런 회중교회의 세례를 처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자체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했죠. 세례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세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적어도 세례 받는 사람의 이름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또 당신이 세례를 받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나설 때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당신이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로 엮이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워하면서 그냥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례식이 끝나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라서 전부 다 100% 알아들었지는 못했지만 사도행전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에서 중요한 키워드라든지 그 핵심 메시지는 뭐였냐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사람들이 즉각
즉각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싹,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성령 우리에게 임하신다. 오늘 응답하라. 지체할 거 없이 연기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라. 이러면서 갑자기 지금 세례 받을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당신에게 세례를 주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침례니까 비치지 않는 옷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욕조도 있고, 물도 있고, 세례 베풀 사람도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 하나만 준비되면 된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응답이다. 이거 딱 이 얘기를 하고 지금 세례 받을 사람 하니까 갑자기 앉아있던 사람 중에 몇 명이 손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 옆에 앉아있던 사람도 손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신선하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게 미국 예배 그런 집회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알터콜 이런 거 해가지고 앞으로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세례와 그 예배를 보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례적 감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흔히 전례적 감각이라고 한다면 전례 이런 걸 떠올리면 어떤 고대의 예식을 잘 이해하고 고대의 예식을 소환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례적인 교회하면 전통을 엄청 잘 지키는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전례적 감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고대의 예식을 소환해내는 데 충실한 감각이, 그러니까 클래식의 감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례라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례적 감각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감각이다. 그리고 이야기에 참여하는 감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례 예식이 제가 갖고 있는 강조점과 어긋나 있었지만 설교와 세례라는 그 예식이 하나의 메시지로 폐허를 이뤘을 때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살아 넘치는가에 대한 번뜩임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하나의 예배를 이제 놓고 보면 뭐 세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따로, 기도, 성찬 예식 따로, 세례 예식 따로, 성가대 찬양 따로 이런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모일 때, 각각 다른 순서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될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교회력이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전례를 구성하는데. 왜냐면 여러 순서들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일진데, 목사님이 꽂히는 대로 설교 메시지를, 어쨌든 그 주요 메시지는 설교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내용을 목사님만 알고 있어. 근데 다른 예배 참여자들, 예배 준비자들은 그 키워드도 모르고 다 뭔지 몰라. 근데 어쩌다 그 목사님하고 설교하고 맞아. 그러면 와, 은혜다 이러면서 강력한 어떤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힘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죠. 근데 그게 우연이 돼서는 안 되죠. 적어도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우연이 돼서는 안 되죠. 몇 번은 맞을 수 있죠. 서로 통하는 게 있으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항상 맞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력이라는 하나의 큰 이야기 흐름 속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합류하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더 치밀하고 탄탄하게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교회력을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그 세례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세례는 기쁜 것이다. 그거예요. 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 회중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들을 보면 일단 이 생각은 누구든지 할 거예요. 누구든지. 왜냐면 여기는 진짜 막 세례가 막 욕 받고 나오면 거의 셀레브레이션 엄청 하거든요. 엄청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막 껴안고 난리 나요. 근데 이제 그런 장면뿐만이 아니라, 오늘 세례 받으실 분 지금 일어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지점을 되게 의미 있게 봤냐면, 좀 서글픈 이야기인데, 제가 현장 목회에 있다 보면 세례라는 것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쁘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일정에는 이미 세례를 베푸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예식이 있는 날 세례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 예식은, 이날 세례 예식은 해야 되는데
이 예식에 참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들이라든지 담당자들이 세례 받으라고 전화도 돌리고 설득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때로는 막 부탁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라는 것은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닌데 라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세례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저요 하면서 받아야 하는 기쁜 거지, 그렇지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세례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일주일 만에 영상을 올린 게 오랜만인데 이제 본격적인 저희 복귀를 알리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라톤에서 배운 그 성실함을 이 유튜브에도 적용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과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